하나님의 말씀에 집중하게 하여 주옵소서. 함께 하실 것을 믿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우리나라는 사실 지금 심각한 이 리더십의 부재 속에 빠졌습니다. 이번에 대통령 탄핵으로 인해서뿐만 아니라 사실 지금 사회에 어른이 없다라고 하는 인식이 맞는 것 같습니다. 물론 젊고 또 하신 분들, 또 젊은 세대 분들은 어떻게 어른들을 보실지 모르겠지만 우리 사실은 이 교계에도 그렇고 사회에도 참 어른들이 있었어요. 물론 공가, 사람이 실수와 옳은 것이 또 있겠지만 예전에 우리 80년대, 90년대 지나면서 YS, DJ, JP 이러면 좀 뭔가 이렇게 하면 집중도 하고 그런 어른들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교계에서도 참 그런 어른들이 있었어요. 저분을 만나면 또 저분이 말씀하시면 딱 뭔가 해결이 되는 것 같은, 또 그리고 조언을 구하고 그렇게 판단하는 것이 지혜롭다 해서 그분의 생각을 전적으로 좀 신뢰하는 그런 것들이 있었죠. 저에게는 사실 그런 어른이 계셨습니다. 지금 은퇴를 하셨지만 우리 교회 가끔 오셔서 1년에 한 번 정도 오신 우리 김희태 목사님이 그러셨어요. 사실 이제 교회들이 있는 노예 모임 갈 때마다 늘 좋은 일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우리 인간 사는 세상이 그렇듯이 좋은 것만 있는 게 아니라 좀 불편하고 해결하기 어려운 문제들이 종종 발생돼요. 그래서 이것을 참 풀어가야 되는데 목사님들끼리 있고 장로님들끼리 모이다 보니까 풀기가 쉬울까요, 어려울까요? 원래 쉬워야 되잖아요, 그렇죠? 더 쉬워야 되는 거 아닙니까? 다 목사님들이고 다 장로님들이니까 더 쉬워야 되는데 오히려 더 어려워요. 왜냐하면 본인들의 어떤 성경관이라든지 신앙관이 확고하기 때문에 그 의견이 좁혀지지가 않는 거죠. 근데 김희태 목사님이 어떤 분이셨냐면, 어떤 이 어려운 문제들이 딱 노예 안에 있어서 해결하기 어려우면 이분은 딱 이제 모든 이야기들을 다 할 때까지 기다리세요. 먼저 나와서 얘기하시는 게 아니라 모든 분들이 이야기를 다 해요. 그러면 딱 이제 뚜벅뚜벅 손을 들고 발언권 주십시오라고 이제 발언권을 받아서 앞에 또박또박 나가십니다. 원래도 카리스마가 참 넘치는 분이셨지만 딱 그렇게 나면 이 모든 이 장내에 있던 목사님들, 장로님들이 조용히 있습니다. 그리고 그분이 이게 무슨 짓입니까? 교회가, 노예가 하나가 되던데 이렇게 분열이 일어나고 자신이 옳다라고 싸우는 게 무슨 짓입니까? 그러니까 때로는 은혜로 덮어야 됐고 때로는 법대로 해야 될 것들이 있는데 그것들을 잘 선택하셨어요. 왜냐하면 여러분, 때로는 법대로 해야 됩니까? 안 해야 됩니까? 때로는 법대로 해야죠. 정확해야 됩니다. 그런데 때로는 법대로 못할 때가 있어요. 왜냐하면 안타까운 사연들이 있잖아요. 누구나 인정할 만한 그런 것들이 있어요. 물론 이것이 예외 조항이 되면 또 그것이 불편한 사항이 되기도 하지만 그러나 은혜가 필요할 때가 분명히 있다는 거죠. 근데 이런 부분들을 그 목사님은 딱 나오셔서 이거는 우리가 은혜로 좀 풀어였으면 좋겠습니다. 또 이것은 우리가 법대로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라고 딱 하시면 모든 이 회중에 있는 장로님들과 목사님들이 수긍을 하시고 노예가 성회가 되는, 은혜로운 이 노예가 되는 것들을 자주 보았습니다. 우리 교회도 참 우리 장로님들 늘 제가 노예나 어디 가서를 자랑합니다. 우리 교회에는 참 좋은 어른들이 있어서 우리 교회가 흔들리지 않는 그런 힘이 있습니다라고 제가 주변에 우리 동기 또 동료 목사님들을 만날 때마다 그렇게 자랑을 합니다. 근데 실제로 교회마다 어려움의 일들이 빠져요. 왜냐하면 목사님이 리더십이 약할 때도 있고 또 장로님들과 충돌이 있을 때도 있고 성도님과 어려움이 빠질 때가 있어요. 그래갖고 저한테도 갖고 요즘 교회가 어려워요. 이거 뭐 때문에 어려워요? 했더니 이런 관계나 이런 질서들이 잘 잡히지 못해서 해결이 어려워,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근데 저희는 또 우리 사랑하는 우리 교회는 이걸 가지고 고민해 본 적이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 장로님들이 한 번도 죄로 또 인간적인 방법으로 선택하신 것이 아니라 기도함으로 이 목사를 도우셨고 또 이 목사의 생각들을 충분히 기도함으로 판단들을 잘 해오셨어요. 그랬더니 교회가 흔들리지 않죠. 그래서 저는 사실 우리 어른들을 보고 이게 다른 고민할 필요가 없을 정도로 참 든든한 우리 교회 어른들이 있어서 참 좋은 것 같습니다. 그런데 안타깝지만 사실 지금 우리 한국 교회는 이런 리더십이 없어요. 지금 광화문파니 여의도파니
지금 뭐 교회에 막 완전히 좀 뭐 이상한 뭐 일들이 일어나기도 하고, 그러니까 막 서로 싸워요. 서로 싸우고, 또 뭐 우파니 좌파니, 좌파니 우파니 막 이렇게 싸우고 있고, 또 교회 안에서도 문제들이 있어요. 뭐 정치는 안 그렇습니까? 안타까운 10년 이내에 벌써 2번의 탄핵이라고 하는 일들을 경험했습니다. 그러면 이것을 보고 교회는 과연 어떻게 해야 될까요? 과연 교회는 이런 어려움들을 어떻게 바라야 될까요? 어떤 분들은 목사님, 우리 교회도 우리의 목소리를 냅시다. 우리의 정치적인 정치적인 것 이야기, 저는 이제 강단에서 정치적인 것들을 판단하거나 얘기하지 않는다고 선언을 했으니까 저는 그런 얘기를 하지 않겠지만, 우리 성도들 가운데도 우리 목사님은 왜 입을 다물고 계시지? 이런 일이 있으면 어떤 기도 요청을 필요한 옳은 것을 이야기해야 되는 거 아닌가? 물론 저도 옳고 정말 우리가 기도해야 될 것들이 있다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이야기할 때가 있겠죠. 근데 저는 이 강단에서 정치적인 이야기를 안 한다고 분명히 말씀드렸어요. 그렇지만 우리 성도들 가운데 그런 생각을 가질 수 있잖아요. 목사님 왜 입을 다물고 계십니까? 이런 어려운 일이 있고 시국적으로 어려울 때 뭔가 제시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런 생각이 있을 수도 있어요. 맞아요. 근데 과연 이런 어려운 시국에 어떤 생각과 어떤 판단을 가지고 또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 어떤 모습으로 서 있어야 될까요? 오늘 본문은 마치 지금 한국 사회처럼 이 이스라엘 사회도 참 혼란 속에 있었습니다. 오늘 사무엘상 3장 이전에 2장에서는 어떤 내용이 나냐면, 엘리 가문, 즉 엘리는 제사장이고 이스라엘 민족을 이끄는 사사의 역할을 했던 사람입니다. 근데 이 집안이 어려움 속에 죄악의 모습으로 비춰졌던 거죠. 마치 대통령의 자녀들이 있는데 그 대통령의 2 자녀가 모두 죄를 짓고 모든 사람들이 알 정도로 죄를 지은 거예요. 그러면 결국 누구한테 화살이 갈까요? 엘리 제사장에게 가겠죠. 게다가 엘리 제사장은 또 이제 나이가, 이제 성경은 그렇게 표현합니다. 나이가 좀 너무 많아 이것이 분간이 안 간다라고 할 정도로 표현들이 등장을 하게 되죠. 그러니까 이게 무엇이냐면 그 다음 후대의 리더십이 등장해야 되는데 이 선대의 리더십이 지금 무너지고 있다는 것을 이 사무엘상 2장에서 말씀을 나누고 있습니다. 그러니 리더십도 없고 이스라엘 민족이 가장 존경해야 될 제사장, 이 가문도 무너지고 있고, 그러니 이스라엘 민족은 총체적인 난국 속에, 어려움 속에 있었던 겁니다. 이스라엘 민족은 정치, 경제, 모든 예배, 이스라엘 민족은 예배를 중심하는 민족이니까 그 예배조차도 혼란스러운 시기에 있었던 것이죠. 이 어려운 시기에 사무엘 3장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1절인데요. 우리 화면을 보시고 함께 읽겠습니다. 사무엘이 엘리 앞에서, 어린 사무엘입니다. 아이 사무엘이 엘리 제사장 앞에서 있었습니다. 엘리 제사장 앞에서 여호와를 섬기고 있을 그때였습니다. 그런데 어떤 시대적인 어려움이 있었냐면 여호와의 말씀이 어떤 상태입니까? 희귀했다라고 말했어요. 여러분, 희귀하다는 게 뭐예요? 많다는 겁니까? 적다는 겁니까? 적다는 거죠. 하나님 말씀이 이 시대에 없어지고 있다는 것을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사람의 말은 많아지고 있고 정보는 많아지고 있고, 여러분 AI, 저도 이번에 논문을 준비하면서 검색을 하는데 그냥 인터넷에서 검색하는 게 아니라 AI를 통해서 검색을 하니까 훨씬 더 빠르게 정보들이 모여지는 걸 봐요. 그래서 이제는 우리 젊은 사람들조차도 이 AI 시대에 빨리 적응하지 않으면 정보는 더더욱 늦어지게 된다는 것을 얘기하고 있더라고요. 그게 조금씩 저도 느껴집니다. 근데 마치 그런 시대에 살고 있고 정보는 많고 내가 막 힘들이지 않아도 모든 것을 할 수 있는데 뭐가 없어지고 있다라고요? 말씀이 희귀하고 있다는 거예요. 한국 사회에 지금 뭐가 없어지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사라지고 있다는 거예요. 한국 교회에 뭐가 문제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사그라들고 있다는 거죠. 하나님 말씀이 희미해지고 있습니다. 예배는 많이 드리고 있고 뭔가 예배를 드려야 될 걸 알고 있지만 그 말씀에 순응하거나 순종할 자세들이 없고 그 말씀을 들을 준비가 되어 있지 않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말씀을 전하는 자들조차도 그 말씀을 준비하지 않는 것이죠. 그래서 성경은 지금 이 엘리 제사장 이 시대를 말씀이 희귀한, 말씀이 점점 사라지고 있는 그 시대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게다가 이 말씀에는 또 희귀하여 다음에 뭐라고 표현하고 있습니까? 이상이 흔히 보이지 않았더라.
뭐 다른 말로 이상은 환상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뭐 우리가 뭐 환상을 볼 수도 있어요. 하지만 여기서 저는 좀 더 해석해 본다면 우리 주변에 일어나는 일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그 말씀하시는 걸 사람들이 느낀다는 걸까요? 못 느낀다는 걸까요? 못 느끼고 있다는 겁니다. 우리가 삶을 살아가고 있는데 분명히 하나님의 사인이 있어요. 그러면 그 사인을 보고 아, 이게 하나님의 신호이구나, 하나님의 사인이구나 라고 해서 마음의 경고등이 딱 켜지고 아, 조심해야겠다 그런 생각이 들어야 되는데 아무렇지도 않은 양심의 화인 맞은 그런 사람들이 늘어나고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특별 계시인 이 성경으로도 우리에게 말씀하시지만 일반적인 계시로 우리에게 말씀해 주세요. 자연현상이나 그 미얀마 참 안타깝고 끔찍한 사고, 뭐 숫자로 2천 얼마 3천 얼마라고 하지만 뭐 사실 뭐 파악할 수 없는 숫자죠. 끔찍한 사고가 일어난 거예요. 왜 지진이 일어났는지는 알 수 없지만, 왜 하나님이 그 일들을 허락하신지는 알 수는 없지만, 그러나 분명한 것은 그 사건을 통해서 우리도 어떤 걸 느껴야 될까요? 도전을 받고 경각심을 가져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만약에 대한민국에 지진이 난다면 어떻습니까? 여러분, 포항에서 예전에 지진이 있었어요. 이것이 이제 인제에 가까운 지진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뭐 한동대를 비롯해서 건물들이 무너졌어요. 엄청난 끔찍한 일이었습니다. 여러분, 그런 일이 일어나는데 그냥 그런가 보다 우리의 마음이 전혀 반응하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바로 이상이 보이지 않는 겁니다. 여러분, 이 이상이 보인다는 건 뭘까요? 아, 저런 일을 통해서 나에게 하나님이 말씀하고 계시는구나. 우리 아이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나에게 말씀하시는구나. 우리 부모님이나 우리 어른들을 통해서 하나님 나에게 말씀하시는구나. 이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 말씀하시는구나. 그렇게 도전받는 것이 이상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이 시대는 도전을 안 받아요. 내가 왜 그렇게 살아야 되는지 판단하지 않아요. 그저 그냥 내가 있는 그 처소에서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으면 된다라고 생각하는 것이죠. 이스라엘 민족은 지금 말씀도 희미해지고 있지만 이상과 도전도 없는 그 시대에 살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 나라에 어려움이 있다면 이 어려운 일들 통해서 우리는 뭘 받아야 됩니까? 아, 우리가 더 기도해야겠다, 그런 생각이 들어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열심히 더욱더 기도해서 이 나라 이 민족을 하나님 붙들어 달라고 우리가 기도해야 되는 거 아닌가? 여러분, 우리가 그렇게 도전받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그런 도전조차도 일어나지 않고 있다는 겁니다. 이 당시에는 하나님께서 민족이 사사를 세우시고 제사장을 통해서 하나님 말씀하셨어요. 근데 여러분, 우리가 잘 알다시피 뭐 뉴스를 통해서나 모든 걸 통해서 목회자들도 무너지는 걸 여러분 보지 않습니까? 참 그런 뉴스를 때마다 저는 뭐 아무렇지도 않다, 나는 저 사람과 달라, 이렇게 하는 게 바로 이상이 없다라는 거예요. 만약에 어려움이 있고 문제가 발생되면 나도 그런 사람이다라고 깨닫는 거예요. 나를 돌아보는 것이거든요. 하나님은 분명히 우리의 양심을 통해서 똑똑똑 말씀하세요. 근데 이 양심에 하나님의 은혜가 없으면 그 반응조차도 없는 거예요. 이 예배를 드리는데 그 말씀을 들려도 전혀 내 말씀으로 받아들이지 않게 된다는 것이 바로 이상이 없다라고 표현하고 있는 것과 동일한 해석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스라엘 민족은 위기입니까? 위기가 아닙니까? 큰 위기인 거죠. 리더십도 무너졌죠. 그 다음에 말씀도 보이지 않죠. 꿈과 도전이 없는 시대에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 우리 한국 사회가 말씀이 사라지고 도전과 어떤 꿈이 사라지고 있는 그런 시대처럼 살고 있는 거 아닙니까? 우리는 이런 시대를 뭐라고 말하냐면 암흑 같은 시대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냥 그렇다면 암흑 같은 시대라고 해서 아, 그래, 이 어두운 시대야, 암흑 같은 시대야, 조금 더 기대할 바가 없어, 에이, 저 사람도 원래 저러지 뭐, 여러분, 조금 더 소망 없는 시대에 그냥 그렇게 살겠습니까? 그렇지 않죠. 우리 하나님께서는 이 어둠과 암흑 같은 그 시기일지라도 한 줄기의 빛을 비춰주실 줄 믿습니다. 그 한 줄기의 빛은 누구일까요? 바로 오늘 본문의 사무엘이었습니다. 우리 1절 말씀 한번 다시 보겠습니다. 여러분, 그런 암흑 같은 시기예요? 말씀이 희귀해요? 이상이 흔히 보이지 않는 이 시기예요? 근데 누가 일어섭니까? 아이 사무엘이 엘리 앞에서 누구를 섬길 때예요? 여호와를 섬길 때. 여러분, 암흑 같은 이 시대에 소망이 보이지 않고 정말 다 이렇게 어려운 시대에 이 어린아이 사무엘이 여호와를 섬기기 시작하고 있다는 겁니다. 성경은 분명히 이것을 대입하고 대립하고 대조하고 있습니다.
엘리 제사장의 리더십은 무너지고 있지만 사무엘의 리더십은 어린아이임에도 불구하고 세워지고 있습니다. 근데 그 엘리 제사장은 그렇게 무너지고 있지만 어린아이 같은 이 사무엘, 어린아이인 이 사무엘은 그 어린 나이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섬김으로 하나님은 한 줄기 빛을 어떻게 하고 계십니까? 비추고 계신 것이죠. 여러분, 그래요. 지금 우리 한국 사회가 어렵습니다. 맞아요. 여러분, 그렇다고 우리는 손을 내놓고 포기하는 게 아닙니다. 우리는 이때 더욱더 여호와를 섬기고 한 줄기의 빛이 더 비춰지기를 위하여 기도해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어려운 일이 발생할 때마다 포기하거나 낙심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또 일어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가 할 수 있어요. 우리가 기도하면 하나님 역사가 시작될 줄 믿습니다. 바로 사무엘은 그 일들을 시작한 것이에요. 저는 우리 교회가 앞으로도 이런 빛을 비추는 교회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사랑하는 우리 교회 성도들이 그렇게 빛을 비추는 성도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성도들이 있는 그 사업장에, 직장에, 여러분들이 있는 학업에, 모든 학교에, 모든 곳에 여러분들을 통해서 빛이 비춰지기를 소망합니다. 이게 무엇이냐? 바로 비전이에요. 여러분, 비전은 다르고 어려운 것이 아니에요. 그곳에 빛을 비치겠다, 내가 하나님 말씀대로 살겠다 하는 것이 비전이죠. 이게 이 시대를 이끌어갈 소망이 되는 것입니다. 아무리 암흑 같은 시대라고 그 시대를 이끌어갈 만한 사람이 하나님께서 세워주시고 세워진다라는 것입니다. 성경은 리더십의 교체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것이고, 하나님이 이제 엘리의 시대는 끝이 나고 사무엘의 시대가 시작된다는 것을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무엘과 반대로 엘리는 이런 모습이다라고 성경은 설명하고 있어요. 2절 말씀입니다. 함께 있습니다. 엘리의 눈이 점점 어두워가서 잘 못하는 그때 그가 가서 자기 처소에 누웠고, 그가 자기 처소에 누웠어요. 물론 이 말씀은 육체적인 모습을 보이는 것도 같지만 저는 영적인 모습이 보입니다. 엘리의 눈이 점점 어두웠습니다. 우리가 나이가 들면 뭐가 되죠? 노안이 있다라고 하죠. 저는 아직 노안이 없습니다. 근데 저도 이제 조금씩 시작되는 것 같아요. 가끔 보면 저는 좀 약간 이게 번지듯이, 그러니까 빛이 번지듯이 보여서 착 이렇게 눈을 감았다 떠요. 그러니까 아직은 좀 아직 노안이 시작되기보다는 어른들 볼 때는 귀여운 얘기죠. 근데 눈이 어두워졌다면 신경을 써요. 다시 왜 그러지 하면서 눈을 비비기도 하고. 근데 제가 이제 가끔 눈 측정을 하거든요. 아직도 제 눈이 1.5 이렇게 이상 나오더라고요. 감사하죠. 하나님은 다른 건 몰라도 저에게 눈은 밝혀 주신 것 같아서 참 감사해요. 근데 만약에 가끔 내 눈이 부셔갖고 책을 보는데 저 이제 안식월 때 책을 보는데 글자가 잘 안 들어오는 거예요. 깜짝 놀라는 거죠. 제가 아직도 좀 이 자존심 같은 건 뭐냐면, 휴대폰 글자를 지금 최소화로 놔두고 있거든요. 근데 그거를 좀 키워야 되는데 제 자존심이 아직 그거를 키울 수가 없는 거예요. 난 아직도 젊어, 아직도 눈이 잘 보여 이러면서 그거를 안 키우더라고요. 별 쓸데없는 자존심을 부르죠. 근데 여러분, 연세가 들면, 나이가 들면 어쩔 수 없이 눈이 잘 안 보일 때가 있어요. 노안이라고 얘기하죠. 근데 우리는 이것을 노안이라고만 말할 수 없습니다. 아무리 내 눈이 잘 보이지 않더라도 우리 눈이 뭘로 바뀌면 될까요? 영적인 눈으로 바뀌면 돼요. 바로 우리는 그것을 영안이라고 하죠. 여러분, 우리 주변에 일어나는 모든 것들을 바라볼 때 영적인 눈을 떠서 바라봐야 된다는 거예요. 이것이 왜 하나님이 하시는 것인지, 왜 하나님은 나에게 허락하셨는지, 왜 내가 이곳에서 예배하고 있는지, 왜 우리 아이들을 우리에게 허락하셨는지. 얼마 전에 드라마 한 편 보는데 너무너무 막 제가 눈물을 흘리면서 봤다고 한번 말씀드린 적 있어요. 근데 보는데 가정이 너무나 귀한 거예요. 한 가정마다 너무 귀한 거예요. 근데 그 가정의 자녀들이 너무너무 귀한 거예요. 요즘같이 무슨 딩크, 아이를 낳지 않겠다, 이런 정말 참혹한 어려운 이 시기에 아이가, 우리 교회 성도들은 참 귀하게 지금 노력도 하는 가정도 있고, 기도하고 있는 눈물로 기도하고 있어요. 우리 가정들마다. 또 우리 가정들마다 아이들이 2명씩 있어요. 얼마나 귀해요. 그런데 그 아이들을 바라볼 때 하나님 주신 자녀임에 얼마나 감사한지 서로 느끼고 도전받는 거예요. 여러분, 그게 영안 아닙니까? 영적인 눈이 아니에요. 어떤 아이든 어떤 자녀든 하나님께서 주셨다는 걸 믿음으로 고백하고
정말 나 같은 사람도 이렇게 컸는데 우리 아이들도 그렇게 커 나갈 수 있도록 기도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이게 이 시대를 살아가는 영적인 눈이에요. 여러분, 실제적으로 내 눈이 어두워져더라도 우리 예배를 드리는 우리 모든 성도들의 영적인 눈이 뜨여지기를 소망합니다. 근데 엘리는 뭐가 어두워지고 있습니까? 눈이 어두워지고 있어요. 그리고 조금만 되면 피곤해서 처소에 가서 잠을 청합니다. 아무 일도 할 수 없는 사람이 돼버린 거죠. 여러분 보세요. 아무 일도 할 수 없다라는 거. 지금 우리나라가 이제 보통 이제 우리 실제 나이가 0.7이나 0.8을 곱하라고. 예전에는 0.7을 곱하라서 되게 신났는데 최근에 듣는 통계는 0.7은 너무 젊은 거고 0.8을 곱하는 게 옛날 한 4, 50년 전에 비하면 맞다. 그러니까 제가 이제 49, 이제 50이 이제 조금 얼마 안 남았는데 보니까 0.8을 곱하니까 이제 41 이렇게 그러니까 되게 신나더라고요. 우리 성도님들도 70세에서 0.8을 곱하면 한 50대 후반이나 60대 초반이 되는 거예요. 신나죠? 근데 현실은 나이가 있다라는 거죠. 근데 여러분 보세요. 지금 우리가 은퇴 연장을 논하고 있잖아요. 연세가 드셔도 일할 수 있는 사람들은 일할 수 있는 것이 좋다. 근데 저도 좀 동의가 돼요. 물론 젊은 사람들이 또 그 일들을 해야 되니까 젊은 사람들에서 그 일자리를 줘야 된다는 거 그것도 동의합니다. 근데 우리가 이제 고령화 시대에 들잖아요. 그리고 건강하시잖아요. 그리고 일할 수 있을 때 일할 수 있는 거 얼마나 큰 축복입니까? 그렇죠? 물론 또 평생에 내가 일을 해서 이제 노년에 연금이나 그렇게 삶을 사시는 분들도 있어요. 그것도 있어요. 근데 보면 가만히 집에 있는 것보다 뭐가 나아요? 움직이는 게 낫죠. 누군가를 만나고 또 일할 수 있으면 일을 하고 소일거리라도 하는 게 즐거움이 있어요. 그 사람은 그렇게 일을 해야 즐거움을 얻는 거죠. 근데 엘리 제사장은 지금 일을 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제사장인데도 불구하고. 그리고 엘리 제사장은 어디에 있어야 됩니까? 성전에 있어야 되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이 성전에 있지 아니하고 조금만 피곤하고 일하기 어려우니까 어떻게 합니까? 자기 처소에 가서 잠을 청하는 거예요. 엘리는 전혀 하나님의 일에 대해서 반응하지 못하는 그런 사람이 된 겁니다. 그런데 아까 1절에 말씀드린 대로 이런 암흑 같은 시대에 뭘 비춰주신다고요? 한 줄기 빛을 비춰주세요. 그것이 사무엘이죠. 우리 3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하나님의 등불은 아니었으므로 사무엘은 하나님의 궤 있는 여호와 전에 안에 누웠더니 하나님의 등불은 하나님의 불은 아직 꺼지지 않았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말합니다. 성령이 충만했던 한국교회에서 성령이 떠나가고 다른 나라로 옮겨갔다. 이게 무슨 웃기는 소리예요. 하나님의 역사는 떠나가시거나 그런 일은 없어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믿음을 저버렸기 때문에 그런 거고 하나님의 성전의 불을 꺼뜨렸기 때문에 우리가 스스로 그랬기 때문에 문제인 거지 하나님은 조금 더 그러신 분이 아니시라는 겁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될까요? 우리의 믿음이 하나님의 등불을 켜야 되지 않겠습니까? 어린 사무엘은 엘리 제사장이 해야 될 그 성전의 불을 이 사무엘이 켜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사무엘은 집에 가지 않고 어디에 누워 있습니까? 성전에 누워 있는 것이죠. 여러분 이렇게만 설명드려도 지금 어떤 사람이 빛이 되고 있는 걸 느낄 수 있지 않습니까? 바로 사무엘 같은 사람이 빛이 되고 있다는 걸 느낄 수 있습니다. 저는 이 말씀을 들으면서 준비하면서 정말 우리 한국교회 또 우리 교회 성도들이 이런 빛의 준비를 했으면 좋겠다. 여러분 이 말씀 이후에 하나님이 이제 사무엘을 부르십니다. 사무엘아, 사무엘아. 근데 아직은 분간을 못했어요. 이게 하나님의 말씀인지 이게 엘리 제사장의 말인지. 여러분 우리의 귀가 우리의 눈이 영적으로 열려서 들을 만한 것들을 듣고 잘 구별하여 듣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이게 바로 믿음의 사람들의 빛의 실행이라는 것이죠.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사무엘은 이 어린 나이에 성전에 거했습니다. 성전에 있으면서 등불을 켰다라는 것, 바로 영적인 기도의 불을 끄지 않았다는 것이죠. 그런 우리 성도들 이 시국에 어렵다라고 판단할 때 누가 옳고 그르다라고 그 논란 속에 빠져 있지 마시고 우리가 온전히 기도함으로 이 시대를 위하여 이 나라 이 민족을 위하여 또 우리 모든 교회들이 바로 서기 위하여 무엇보다 내가 바로 서기 위하여 기도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우리 모두 일어나셔서 하나님의 부르심에는 부르시고 축도하고 예배를 마치겠습니다.